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수행원을 잔뜩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로몬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수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술잔을 맡은 관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어온 경우는 이후로도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금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무역업자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크고 작은 지방 관장들도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하나에 금 6.8kg씩 들어갔다. 와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층계와 연결된 보좌의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뱃사람들을 태우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를 오가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싣고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기구,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로,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모았다.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 있었고 전차가 주둔해 있는 성읍과 예루살렘의 병영에 기병 12,000명이 있었다. 그는 동쪽으로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전역과 서쪽으로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의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그는 이집트와 그 밖의 나라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이도의 묵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10장. 북쪽 지파들의 반란. 르호보암은 세김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